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3월 27일 금요일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마치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땅에서 본인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건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이제까지의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치유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군중들이 몰려들고, 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를 가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있었지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피니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이적, 표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기적의 이유, 표적의 이유, 이 기적 역사의 이유들은 다 영생을 주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고 이 땅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 그 사명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들었을 때, 보는 자는 살았고 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3절에서 하시죠.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사역의 목적인데,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가?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건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이라고 한번,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괄호치시고 사명이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생을,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얻도록 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느냐? 모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을 치유하셨다는 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이 사명에 집중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5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어가고, 때가 이를 때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으며, 예수님이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권세,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로 말미암아 사명에서 집중할 수 있었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을 이루는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는 뭐냐면 사명을 다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이룰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죠.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미혹도 이겨내야 되며 핍박도 위협도 이겨내야 돼요. 고난도, 그리고 모든 아픔도 이겨내야만 사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하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만민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명의 위치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사명을 가진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병이 나은 사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칫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병을 고치면서 큰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임금의 노릇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 사명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거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지, 그게 궁극적 사역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무시지 않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탤런트, 연예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과학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한마디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유명한 복서가 있는데 파키아오죠. 이 사람이 자금에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어서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파키아오. 유명한 복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인터뷰에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남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존료를 받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의 문장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잖아요. 우리 지금 요번에 BTS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몇만이 온다, 세계에 몇 사람이 온다, 난리였잖아요. 만약에 그런 영향력 있는 BTS가 마지막에 하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베르테리의 효과라고 해서 최진실 씨가 세상을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등질 때 모방해서 숨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한 자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목표를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비전과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 비전과 사명이 나의 육체의 안일함,
게으름, 타협보다 더 훨씬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경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승리해야겠다, 성공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육체의 게으름, 타협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열정, 비전들이 나의 육체의 괴로움, 본성보다 훨씬 더 강해야 나의 게으름을 일으켜서 아침도 깨우고 저녁도 깨우고 내 삶에 열정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비전과 꿈이 여러분의 육체의 게으름보다 훨씬 더 강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어느 일정한 수준에 가면 좌절하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비전과 열정이 나의 게으름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점점 눕자, 졸자,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비전과 열정이 사로잡힌 사람은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를 뛰어넘는 그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 열정과 은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열정과 비전과 꿈이 없으면 나의 게으름, 나의 육체의 본성과 타협하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잖아요.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의지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박수 쳐주면 우쭐하고, 그들이 나를 비난하면 또 기가 죽고. 여러분, 내 안의 비전과 꿈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이런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또 한적한 산으로 피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타협함,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게으름, 이것들 이겨내고 열정과 비전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타협하려고 하는 내 안의 게으름과 육체의 연약함에 하나님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심겨주신 이 초대교회의 영성과 비전과 꿈들을 내 안에 소유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